이러한 수행을 계속해가면 이윽고 눈부신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사물에서도 지속적인 것, 영원한 것과의 관계를 인식한다. 제가 보통 다 설명했던 것이 이거예요. 지속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도. 그리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중요한 점과 중요하지 않은 점을 규별할 수 있게 된다. 이 포인트가 또 중요하죠. 중요한 점과 중요하지 않은 점. 뉴스를 보면서 음향이 막 끄달려. 여야 뭐 이러면서 막 끄달려. 인식의 좁은 길로 들어가서 지속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알면 어떻게 여기서 끄달려요? 그냥 그러하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은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아, 얘네 편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좀 이치적으로 자명하네. 아,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네. 이쪽 편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너무 깨졌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막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흙탕물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막 쏠려 있지 말고 똥막대기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 세계에 내려가서 거기서 맑은 물을 전파시켜라 그러는 거죠. 세계 삼원색이 되어서 거기서 끄달려서 깜장으로 남아있으란 소리가 아니라 빛의 삼원색으로서 여러분이 똥막대기로 탁 꽂은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삼원색으로 세계 삼원색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의 밝은 빛으로 만들어라 그 소린 거예요. 세계는 똥막대기의 세계지만 그리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중요한 점과 중요하지 않은 점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세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막 끄달렸다가도요. 깨달음이 딱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평가를 하게 돼요. 제가 흔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평가들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뭐 국제정세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완전 자명하게 보이겠죠. 아, 이러면서. 그런데 꽤나 우주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분들 지금 많죠. 많죠. 그런데 거기서 날고 기어봤자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거기서 날고 기어봤자. 이미 그들이 그 정수에 올라가 있는데, 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는 지금 거의 방법이 없다라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지금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식의 좁은 길을 걸어서 초감각적 세계 먼저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은 없다. 1000년을 드릴게 한번 해보란 소리예요. 한 세계 드릴 테니까, 13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물질 갖고 방법이 있는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건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이 다 벌려놓은 것을 그 뒤를 쫓아가면서 노예를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게다가 깨달은 착한 노예를 말 잘 듣겠죠, 이제. SNS 세상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또 우르르르 몰려가가지고 이게 맞네 이러고 있겠죠. 아, 나는 깨달았으니까 안 그럴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막 절로 가갖고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절대.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잘 들리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공부에 대해서. 그의 감정은 주변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다른 평가도 내릴 수 있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구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무상한 것은 이전처럼 그것만으로 마음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우리가 말하는 무상이 아니죠. 진짜 그냥 의미 없는 세상의 그런 물질력들은 내 마음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관심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러니까 이제 슈타이너가 딱 걱정하는 부분대로 그냥 흔한 사람들은 생각하죠. 목숨 중한지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이렇게 되겠죠. 누구보다도 이런 세계에 있는 사람은 목숨 중한 줄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것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비유적으로서 의미를 가질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의미를 가질 따름이다. 제가 목숨을 얘기할 때는 모든 삶을 속에서 활동하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 또 사랑이란 말에 들어갔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법.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법. 이전에는 무상한 것이 그랬듯이 지금은 이 영원한 것이 그에게 친화력을 가진다. 제일 영원한 것은 뭐예요? 그냥 이치, 무주 세상에.
이것 때문에 생활에서 소외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그쪽 세상에 가면 내가 뭐 현실 세상에서 이걸 다 뿌리치면 나는 뭐, 무소불위 어떤 깨끗한 도인이 돼서 나는 뭐 이 세상 다 버려야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될 법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뚜벅뚜벅 가시란 말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뭐하러 해요. 물질력이 얼마나 센데.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아도 물질하고 붙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은 내일 눈 뜨고 나면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 안 가요. 다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용기 내시란 말이에요. 그는 단지 모든 사물에 대해 그 진정한 의미에 따라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무의미한 잠꼬대를 들어도 그는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래요. 무의미한 잠꼬대조차도 이치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설잠을 잘 때 잠깐 어떤 꿈을 꾸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어떤 소리가 싹 하고 스쳐갔을 때도요. 거기서도 이치가 들려요. 실제로. 이게 그냥 예가 아니라 실제로 이래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잠꼬대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한정된 가치를 인식한다. 물질적에 한정되어 있는 가치는 그대로 인식하지만 거기서 이치도 캐낼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는 그것을 올바른 빛 아래서 본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제 표현으로는 이치로 보는 것, 이치를 캐내는 것, 이런 것. 구름 위를 걸으며 일상생활을 망각하는 자는 인식을 달성한 자가 아니다. 진정한 인식자는 모든 것에 대해 투철한 통찰과 정확한 감수성을 가지며 그것을 사물 하나하나의 정당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자, 여기서 이제 구름 성경을 또 잠깐 해볼게요. 빗대어서. 나는 너와 너희들과 약속 하나 할게. 나는 구름 속에 무지개로 존재할 테니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모두 성령과 축복을 받을 것이야. 약속. 성경에 이게 있죠. 자, 보세요.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름 위만 걸어 다니면서 혹은 안개 속만 걸어 다니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무지개는 어디 있어요? 맑고 갤 때, 개고 맑을 때 그 사이 어딘가 구름 안에서 그것은 원소들로서 그러하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마침 펼쳐지죠, 무지개는. 어떤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때마침 찬란하게 7가지 색깔을 펼쳐지잖아요. 무지개를 보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치를 발견할 때예요. 이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성령과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한테 내려왔을 때, 그게 무지개를 발견할 때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무지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구름과 무지개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나 지금 제가 말하는 구름과 무지개의 성경 구절의 구름과 무지개의 설명이 가장 이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이치의 핵심에 닿아 있는 설명이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오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구름 했더니 뭐 또 구름, 무지개 했더니 진짜 무지개. 막 진짜 무지개로 막 천사들이 올라간대 저 세상으로. 아, 천당이 있겠지. 난리가 났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이치를 캐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 자, 보세요. 지금 구름 위를 걸으며 일상생활을 망각하는 자는 인식을 달성한 자가 아니다. 이 구절을 보고도 여러분이 성경으로 이 통찰을 확정시킬 수가 있고 거기서 제일 강력한 이치를 캐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같이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다 자기의 전공이 있잖아요. 돌멩이 하나에도 이치가 있는데 하물며 이런 문장 하나, 소중한 문장 하나에는 이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의미를 천부경의 힘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남의 이야기를 자꾸 보지 마시고 지금 무지개를 하나하나의 정당한 위치를 제가 설정한 거죠, 방금. 무지개의 그것의 근본적인 이치의 위치를 제가 딱 하고 설정한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정당한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꼭 스스로 하자. 넋놓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버스에 앉았다 그래서 버스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엔진이 되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여 의지를 사방으로 휘두르는 예측 불가능한 외적 감각의 세계의 영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혼란한 세계에서 구름 낀 안개에서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가 숨겨져 있다. 하느님은 태초에 이치를 숨겨놨다. 일시무시 이치조차도 구름처럼 퍼져 있지만 핵심적인 이치들은 곳곳에 숨겨져 있다. 뭐로? 무로서 각자의 위치로. 무는 그래서 본체이자 객체이자 작용이자 그 전체의 판이자 그리고 지금의 너이자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의 작용이자 다예요. 이게 다 무. 무를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주 섭리의 이치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는 이런 인식을 통하여 사물의 영원한 본질을 보았다. 제가 지금 자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사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 내면 세계가 변화한 지금 그는 이 영혼의 본질을 지각할 가능성을 늘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속에 늘 가지고 있어요. 그 가능성. 그러니까 굳게 믿자. 이식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적 요구에 따른 행위는 사물의 영원한 본질을 따르는 행위이다. 여러분들의 내적 본질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사물이 내 속에서 그 본질을 이야기하므로 이미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라도 일단 봤고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속에서 본질을 언제나 심장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장이 도대체 왜 뛸까요? 왜? 과학자들한테 설명을 해보라 그래요. 도대체 심장은 왜 이게 저절로 뛰어? 왜 저절로 뛰지 심장이? 그 생명력이라고? 생명력은 그럼 누가 줬는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더 자명한 이야기죠. 슈타이너가 그런 점을 이전에 얘기했었고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심장이 왜 자꾸 뛰지? 이게 물리적 현상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왜 스스로 뛰어? 인간의 수명은 100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생명이 부과된 순간 이거는 영원한 엔진인데 자력 발전인데 거의 핵융합 발전의 그냥 근원적인 힘인데 스스로 뛰네. 이런 힘 어디 없을까? 그럼 나 대박 날 것 같은데. 영원한 에너지. 태양빛처럼 밝은 저 그냥 영원히 빛나는 에너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이 뭔지.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가 들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의 일으킴. 그것이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생명력이에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하나 한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설명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명력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본 그 세상이 뭐예요? 지금 우주가 창조된 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계속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도대체. 여러분들은 제 눈앞에 화면으로서 앉아 계시지만 제가 지금 그 세상을 자꾸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도대체. 그냥 물질로서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화로서 이렇게 볼 때는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므로 내 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것에 따라 나의 행위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나는 영원한 세계 질서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세상 안에서 나는 그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계 질서 이랬으면 깨진 진리 세상의 질서인데 영원한 세계 질서라는 단서를 슈타이너가 너무 다행스럽게도 달아요. 영원한이 빠지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슈타이너도 아는 거예요. 영원한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명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영원한 세계 질서 이랬으니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사물에 떠밀려 무작정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 포인트는 그냥 물질력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포인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 그 자체에 내재해 있고 지금은 나 자신의 존재 법칙이 되어 있는 이거 봐요. 지금 나 자신의 존재 법칙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이치가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치가 되십시오. 그냥 그 법칙에 따라 나는 사물에 작용하고 있다. 작용이란 말을 또 쓰죠. 여러분들이 이치로서 존재하니까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잘못된 가르침이 나가니까 그냥 무의자연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산속에 처박혀서 진짜 공부하고 있는 것. 세상 만사 다 팽겨치고 그냥 깨달은 공부만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그런 것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미 별로 모르고 그냥 읽어제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아, 내가 세상에 이치가 되었으니까 나는 그냥 사물에 작용하고 있지. 아우, 저 사람들 막 끄달리는 것 좀 보게. 이렇게 되죠. 상태가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무에 있는 세계로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냥 이치 세상을 벗어나려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파악할 때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나 무의 세상, 무지의 세상으로 올라가면 내 동물들, 내 본질들이 거기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하찮은 보살도 뭐 열반해탈한 한 사람이 그냥 부처가 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무슨 서원을 세우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럴 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살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깨졌어요, 지금 가르침이. 절대 그게 아니다. 진짜 닿으면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에 진정으로 딱 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제가 찰나에 그냥 뚝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요? 지금 진짜 세상이 열린 거예요. 진짜 세상이. 그것이 진짜 세상이다. 그것이. 이런 글들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이상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깨달음이 없으신 분들이나 전혀 예상도 아예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남 얘기일지 모르겠죠. 이 목표의 달성이 요원한 일이다 하더라도 인식자는 이 목표로 나아가는 길이 뚜렷이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긴가민가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죠. 의지와 물음. 이게 결정적으로 언제 쓰이기 때문에 그 물음의 힘을 가지고 구의 자리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의지의 힘이 구의 자리를 나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의지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의지가 꿈틀꿈틀하고 지금 샘솟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있는 무의 세상에서 나오는 침묵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뭐예요? 중력. 제가 진짜 중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가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태양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에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 뻗어나가는 법칙, 최고의 중력. 중력에서 4대 힘이 뻗어나가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물질 세상 안에서는 전자기력으로 여러분들의 아우라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이치의 힘이 퍼져나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우라가 퍼져나가고 여러분들의 이치의 힘이 실질적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은 양력과 강력으로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는 배척해버리고 이런 물질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력의 근원에서 4대 힘이 뿌려지는 힘인 거죠. 물질로 풀어지면 그게 4대 힘이 되는 거예요. 근원에 중력이 있는 것이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지 통일장 이론이 나온다 그랬어요. 통일장 이론은 중력 외에 어떤 힘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처럼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이 있으면 중력은 무처럼 그 근원에 존재하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서 펼쳐질 때는 중력의 자리로서 무처럼 딱 가서 앉는 거죠. 그러니까 4대 힘으로 중력과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이전의 이치로서의 중력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고 있는 그 힘이 진짜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이 지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의지 자체가 지구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물리적인 힘도 작용을 해서 실제로 안드로메다에 떠있는 저 은하의 행성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수억 개의 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이상. 그리고 우리는 어느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에 망원경이 나와도 보지 못하는 무주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인식자는 이 목표로 나가는 길을 뚜렷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는 한 번 읽고 말았죠.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떤 설명을 한 거예요? 자유의지 설명한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자유의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 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의 자리 설정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거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죠. 이미 깨졌기 때문에 거의 자유의지가 펼쳐질 수가 없고 이미 그들이 우주 섭리 정도는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우리한테 유일하게 남은 거는 뭐예요? 구의 자리 설정하는 이 순간. 그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순간 언제다? 구의 자리 설정.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다라고 슈타이너가 얼마나 저희 뜻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슈타이너가 천부경을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 저 천부경 좀 누가 제대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통 모르는 거죠, 도통. 그래서 지금 누가 진짜 슈타이너가 궁금했던 천부경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란 자신의 행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나 지금 집 밖에 나가가지고 사기 쳐먹는 게 자유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수준의 자유가 아니고 또한 깨달음이 이렇게 있는 거 우주 섭리? 나 우주 섭리까지는 깨달았어. 여기서 내 자유자재로 그냥 내가 강의하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거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자유의지가 선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지금 그 위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그냥 깨달음에서 나오는 강의가 사람들을 지금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의 자유의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물질의 자유의지뿐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험한 자유의지를 진짜 자유의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영원한 것에서 그 동기를 이끌어내는 사람만이 스스로 행위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뭐까지 얘기해요? 무에 닿은 사람이 무주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방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세상 안에서 이 섭리종 알았다고 나 여기서 깨달았으니까 장사할래. 나 이 방법 좀 쓰겠어.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그 동기를 이끌어내는 사람만이 동기라고 하죠. 도대체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에서 설정해서 튀어나온 이유, 여러분들의 서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구의 자리에서 설정돼서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그게 동기잖아요. 동기.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지금 이런 말을 너무 순차적으로 맞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영원한 것에서 강력한 구의 자리에 설정인 동기를 이끌어내서 방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얼마나 깜짝 놀라워요. 슈타이너가 통찰이. 이게 지금 흔한 선생님들의 통찰하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누가 이런 설명을 하는지. 느낌은 아니까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다? 그런 현상의 이유도 제가 설명하죠. 밑에 세상에서 이치를 바라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잡하고 있고 숫잡하고 있고 빗거리고 있고 이러는 거죠. 그 세계가 있긴 있거든요. 밑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급으로 우주 세상에 딱 안착이 돼서 그 세상을 알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명한 순서대로.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설명을 자명하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이런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동무로서 지금 너무나 반가운 사람은 지금 슈타이너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유일한 한 분이에요. 유일한 한 분. 지금 우리가 찾아낸 분 중에서는. 아쉽게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지금. 에어도 아니고 실은 아쉽지만 성철 스님도 아니고 블라바츠키도 아니고 마벨 콜린스도 아니에요. 크리스나 무리티도 아니고 뭐 오쇼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지금 찾아낸 거는 딱 슈타이너 한 분. 여태까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자명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돼요. 동양 철학 중에서도 실은 동양 철학을 저희가 지금 아직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노자의 도덕경 1장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공자님의 강력한 서원을 가지고 공자님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했었던 그 노력은 인정하나 하지만 저는 그건 별로 안 쳐준다는 거예요. 오행이 펼쳐진 세상에서 그 이치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망친 건 실은 공자님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죠. 그 사실을. 대단하다고 자꾸 추앙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주저앉는다. 진짜는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지언정 이미 풀어진 게 다 깨졌는데 공자님을 제대로 소환을 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동무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동양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 공자님을 제대로 재림시켜야 돼요. 제대로. 그분을 죽여버리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저희가 성철 스님도 재림시킨 거고 에오도 재림시킨 거고 크리슈나무르티도 재림시킨 거고 마벨 콜린스, 뭐 블라바츠키, 특히나 지금 이 스타이너는 재림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제대로 좀 재림시키자.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바른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크리슈나무르티 막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통탄을 하겠죠, 그분들이. 무주 세상에서. 여기서 지금 통탄을 하고 바라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여기서 얼른 내가 내려가서 내가 가르쳤던 거 이건 오해고 요건 요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무주 세상에서 좀비로 있으니 우리 표현으로 좀비로 있으니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고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후회가 얼마나 커요. 여기서. 자기 죄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도달해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위험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이 죄를 느낀다니까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제발 이거 버려버리자라는 거예요. 제발 잘못된 가르침 그만두고. 그래서 이 빨간 글씨 같은 것도 슈타이너의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것에서 동기를 이끌어내는 사람만이 스스로 행위할 수 있다. 강립행. 구의 자리 설정해서 강력한 서원을 각인시킨 다음에 다음 생에 스스로 나가는 것. 그리고 방편을 써서 또 다른 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삶을 그 자체에서 벗어난 동기로 행동한다. 제가 말하는 거죠. 딱 물질 세상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그 이치 조금 알았다고 거기서 행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 슈타이너가 정확히 보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계 질서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세계 질서가 그를 압도할 것이다. 저도 뭐라 그래요. 물질력을 벗어나야 돼 하고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면 물질력이 쫓아와 있어. 이 제가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 질서를 벗어나게 되는데 깨달았어? 좋아, 깨달았어. 그런데 그럴수록 세계 질서가 그를 그냥 그대로 압도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 그 세계가 또 펼쳐졌네. 영의 세계는 다를 줄 알았는데 오마이 갓 똑같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물질은 내가 이미 버렸는데 난감하겠죠. 난감해. 그 상태로 수억 겁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상태로. 뭐 좀 그 세계 가면 그 상태 뭐 좀 겪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 고통을 한번 여러분들이 겪어야지. 실은 그 고통을 겪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통을 겪었는지도. 이 생에 어떻게 받은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식의 늪에 빠져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놓고 있고 그 선생님 밑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게 다니 이러고 있어요.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이것저것 다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치를 끌어내면 돼요. 이치를.
우리 동무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 제가 지금 하는 작업, 이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강력한 이치들 계속 끌어내고 있잖아요. 제발 소통하자. 알겠으니까 소통하자. 공유하고 있잖아요, 나름. 그런데 그분들이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죠. 그분들은 그냥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제가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계속 이러는 거죠. 즉,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과제를 다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본심본태의 그 마음, 무심에서 나온 무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과업을 스스로 완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 벗어나긴 하는데 그 세계가 또 따라와. 착각하지 마. 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과제 다 할 수 없는 거야. 너 원래 진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너 이전에 업이 그대로 쫓아왔네. 그러니까 또 혼자 깨닫고 말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생 뭐 이런 불로 불사마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영생이고 영원 불면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로가 그거죠. 근데 그 우주 섭리 안에서 여러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벗어나고야 말겠어? 착각. 개별적 존재의 자의성에 제멋대로 행동을 부추겨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말 것이다. 이거 보세요. 슈타이너는 진짜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봤자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해보세요. 죽기 직전에 자기가 파멸되는 꼴을 보고 죽는 거죠. 제 표현을 또 빌자면. 절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 생활에 작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인식의 길을 한 걸음 전진한 셈이다. 아,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아, 이런 사실이 있네라고 그냥 마음 열고 깨달음이 부족하더라도 아, 저게 맞아 라고 하고 뚜벅뚜벅 하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시면 한 걸음 전진한 셈이 되는 거죠. 확실해요. 그분들한테는 언젠가 문이 열린다. 이 수행의 결과로서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지각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는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배운다. 저를 통해서 제발 배우시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라도 제발 배워라.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이 진실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된다. 저를 통해서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이런 방평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이런 책도 읽고 저런 책도 읽어가면서 지금 하지만 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단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 주제를 지금 당분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신지학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의 확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 단계에 이르면 이 길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에게로 다가온다. 여러분들한테는 언젠가 가요. 지금 처음으로 그에게 의미를 드러내는 비의가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의 힘에 의해 그에게 전수된다. 거창한 말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비의라고 그래갖고 뭐 비교,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는 사람들만 구전되어 오고 뭐 글로 막 숨겨져 갖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떠드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뭐 저를 대단하게 뭐 너를 맹신하라는 소리냐? 전혀 아니에요. 저 같은 하찮은 사람도 슈타이너의 이런 자명한 이치들을 설명할 정도는 되니까 여러분도 믿고 용기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저보다 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저를 보고 용기 내세요. 저를 보고. 저는 하등 그냥 진짜 하찮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천부경의 강력한 이치를 그저 마음 열고 바라보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궁금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천부경을 계속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저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비유라면 비유고 그게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의 힘이라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의 힘인 거죠. 무수님. 이치의 힘. 저는 버리더라도 제 이치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의 힘 그랬다고 무슨 진짜 어떤 선생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보세요. 내용. 그 사람이 말하는 이치. 그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전수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 굳게 믿으셔라 그거죠.
그는 예지의 제자가 된다. 예지란 표현이 고 위험하다고 했죠. 이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좀 낫죠. 그냥 이치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는 거기서 외적 인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록 올바르게 파악된다. 물질 세상에 끄달리지 않을수록 올바르게 파악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죠. 인식하는 자는 그때 일어나는 일을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애매하지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는 새로운 고향을 발견한다. 이 고향이란 말 저도 쓰죠. 여러분들을 원래 있었던 그 본의 고향으로 올려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었던 곳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제 소원이다. 고향, 이런 말을 쓰죠. 귀향, 귀, 귀일, 원시, 반본.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초감각적 세계의 주민이 되었음을 인식한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느낌의 자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초감각 세계의 주민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이치까지 되었으면 무주의 주민이 되는 거죠. 무주인이 되는 거죠. 무주인. 우주인이 아니라 무주인. 우주인은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주인은 물질력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신선 할아버지 우주인도 있고요. 하느님 할아버지 우주님도 있어요. 태초 1위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데. 우주인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주인으로 만들어야죠. 이치 자체가 되는 것. 영적 통찰력의 원천이 지금 어떤 고차적 영역에서 그에게로 흘러들어온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발심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흘러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의 통찰력의 원천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 대양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 힘을 믿으셔도 돼요. 지금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깨달음에 어떤 강물들이요, 지금 막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양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가긴 해야 돼요. 나는 아닐 거야 이러고선 외면되면 안 된단 말이죠. 소외되면 안 돼. 인식의 빛은 외부에서 그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인식의 광원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가 방금 이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강물이 되어서 지금 깨달음의 길, 초감각적 세계 대양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의 자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광원 속, 광원 자체가 되어서 지금 그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가 제시하는 수수께끼는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빛을 받게 된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여러분들한테 그 빛을 전달하는 것, 빛의 씨앗을 전달하는 방법, 작용,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는 영에 의해 형성된 사물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하는 그 영 그 자체와 대화를 나눈다. 영적 인식의 순간에는 개인의 사적 생활은 영원한 것의 비유로서 의식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의 비유로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깐 것 이런 표현을 제가 쓴다는 거예요. 이제 슈타이너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냥 내 목숨조차도 그냥 영원한 것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되기 때문에 지금 죽어 떨어져도 여한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감각적 세계의 주민이 되었다고 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건 옛날의 선지자들이 깨달은 수준인 거죠. 아,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큰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슈타인의 이 글은 그런 의미다. 영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은 사라진다. 아, 그 세계에 뭐 이치 막 이런 의구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치가 되어버리니까. 왜냐하면 회의가 일어나는 것은 사물이 그로 하여금 내면에 작용하는 영에 대한 거짓 관념을 가지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깨달음이 부족하면 거짓 깨달음의 인식이 영인 것처럼 착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싹 하고 스민단 말이에요. 거짓 관념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에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가르침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예지의 제자는 영 그 자체와 대화할 수 있으므로 영에 대해 품었던 거짓 이미지를 모두 벗어 던진다. 여러분들 제발 그 거짓 이미지를 다 벗어 던지셔야 돼요. 영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미신이라 한다. 진짜로 여러분 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 거의 2급이 돼가려고 해요. 2급이. 이거 안 돼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이런 미신은 안 돼.
현상만 보고 감각 세계에만 쫓아가는 그 미신. 절대 안 된다.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강격수 세계에 영안이 뜨이면 지금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는 게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선생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계속 가나? 비의에 임무한 자는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게, 비슷한 가르침을 하더라도요, 미신에 빠지려고 하는 뉘앙스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것에 안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 아직.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주 섭리적인 양심이 있는 쪽은 아직 미신의 세계에 안 빠진 건데, 깨진 세상의 양심을 가지고 자꾸 떠들고 있고 잘못된 영성을 받고 자꾸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거 지금 미신급이라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내 배움은 여기가 한계다라고 그러면 여기가 한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들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을만 하다. 지금 발도르프를 교육하고 있는 양평학교의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아직까지 본 바로는. 나머지 선생님들 지금 위험해요. 이거 위험하다. 평화로운 미신에 빠져 있어요, 지금. 모른다 미신에 빠져 있고 생각을 비워라라고 하는 미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좀비교. 열반 해탈교가 아니라 좀비교. 왜냐하면 무엇이 진정한 영의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제가 그 모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열변을 토하는 거죠. 제발 그만두라고. 개인, 회의, 미신에 의한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인식의 좁은 길을 통하여 예지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표시이다. 슈타이너도 저하고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과 보편적 영성과의 이 일체성은 개성을 파멸시키는 만류령 속의 개인이 자기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 개인하고 보편적인 어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냥 흔하게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 이 일체성, 개성을 파멸시키는 만류령 속의 이 개인이 자신을 뭐 이렇게 해소시키는 차원의 이런 것의 차원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슈타이너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영의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개성은 물질 세계는 버려버렸다고 착각하고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들의 물질력을 해소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다. 위험하다. 그런 거 의미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죠. 이러한 소멸은 개인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확히 보고 있죠, 슈타이너도. 진정한 발전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개인이 영계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개인은 여전히 개인이다. 개성의 극복이 아니라 개선의 향상 문제이다. 개개의 영과 보편적 영의 합의를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 설명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원이 하나의 원과 합동이 되고 그 원 속에 자기를 해소시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각각이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진 많은 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색깔, 생명 이렇게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색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각각 다른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공도 다르고, 천부경의 한 글자 한 글자도 각각 다른 색깔로 가지각색으로 막 꽃이 피운다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이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진 많은 원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슈타이너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 통찰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런 표현도. 각각 다른 색깔들로 여러분들은 개성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개개인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말로는 다 우주래. 말로는 여러분들이 우주래. 그게 진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니까. 근데 어떻게 우주가 없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우주를 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채로운 원하는 서로 겹쳐지는 경우에도 각 색깔은 전체 속에서 그 특질을 잃지 않고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세계 삼원하고 빛의 삼원을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도반연 여러분들은 본인이 세계 삼원색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인지하셔야 돼요. 위험하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빛의 삼원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 말이죠. 깨달음의 길, 인식의 좁은 길로 바로 올라가고 있는 분들은 각각의 세계 특질은 갖고 있으나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 한다는 거죠. 독자적인 색채를 전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소통, 공유, 공명, 공진하는 힘은 빛의 삼원색의 힘으로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고 공유하지도 않고 공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도대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좁은 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슈타이너가 지금 저랑 똑같이 그냥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 그런 뉘앙스가 있죠. 본서의 속편인 신비학 개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신비학 개론을 이제 제가 총괄적으로 읽고 강의를 한번 해드릴 건데 신비학 개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위에서 말한 영적 인식의 좁은 길은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생한 기쁨이나 건강한 생활 체험에서 벗어나기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슈타이너도 똑같이 얘기하죠. 평화로움 다 깨졌어. 거짓말이야. 그런 거 진짜 아니니까 조심해. 생생한 기쁨이나 건강한 생활 체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인 양 떠들고 있는 지금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영적 현실을 직접 체험하기에 적합한 혼의 분위기는 생활 전반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슈타이너도 지금 딱 보아하니 어때요? 그때 당시에 다른 가르침들이 얼마나 깨져 있으면 슈타이너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 오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그냥 너희들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려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착각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공부해봤자 진짜 이 세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야. 그 대답으로 나는 대신할게.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영적 현실의 탐구자는 자신의 혼을 감각적 현실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이 현실로부터의 유리는 생활 전반에 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코 세상을 벗어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똥막대기.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그저 그러하게 살아있는 대사만 육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력을 벗어나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로부터 유리하려고 하는 그 생활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거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소리예요. 물론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수행으로서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거를 벗어버리고 어디 큰 깨달음을 얻겠지 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소리죠. 이 빨간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안 들리시면 슈타이너의 자명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발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제발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지금 천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안타까워 죽겠으니까 슈타이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계를 인식하는 행위는 여기서 말한 인식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편견에 흐려지지 않는 건전한 이해를 구려 영학상의 진리를 파악하려는 행위에 있어서도 고도의 도덕적 생활 태도를 함양시켜주고 감각적 존재를 진실에 직하여 인식하는 것을 가르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와 내적 혼의 건전함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이게. 슈타이너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제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그 환상에 빠지지 말고요. 제발 그 안에서 그대로 깨달아요. 제발 이 소리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얌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보다 몇 곱절 더 흥분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제가 반조 전문이잖아요. 슈타이너 마음을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까 막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말이.
건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제발 영악상의 특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도의 도덕적 생활 태도를 함양시켜 주니까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는 것을 배우자, 이런 소리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용기 내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원래 태어났다고 하면 그 자질은 다 갖고 태어난 거니까 의심하지 마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런 수행과 수련, 그리고 이런 인식의 태도, 이런 인식의 좁은 문을 바라보는 이런 영안들, 이런 발심들, 이런 공부들이 여러분들이 내적 혼의 건전함을 자꾸 쌓아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닿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믿어라. 굳게. 자, 이 슈타이너의 신지학 인식의 좁은 길까지 해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소중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좁은 길 마지막 장에서도 거의 매 줄마다 천부경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고 동무들의 마음이 그대로 서려 있으며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거의 뭐 해석이진 하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그대로의 내용을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슈타이너 글을 제가 먼저 공부하고 그것을 알고 제가 천부경 강의를 했던 것처럼 마치